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섭리대로 각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 환경이 파괴되고 또 오염되고 환경이 병들어서 지금 오늘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기후, 날씨, 그리고 자연 생태계 교란과 같은 이런 모든 현실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는 일들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고통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문제, 특별히 전염병의 문제도 결국 자연 환경 파괴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의 출현은 결국 자연 생물, 동물로부터 전염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모두 다 사실 출발점이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전염 병균으로부터 인간에게 옮겨진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두 가지 크게 원인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인간이 결국 자연 깊숙이 접촉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하다 보니까 그 접촉해서는 안 될 병균들과 접촉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경 파괴 오염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동물들이 결국 서식처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인간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이죠. 결국 동일하게 두 가지 모두 다 우리 인간이 책임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이 창조 세계로 만들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가 과연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관여하고 대처할 것인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환경 오염의 문제 혹은 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그렇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일에 관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 습관 하나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환경과 또 자연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균형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배워서 알다시피 이 자연 생태계가 먹이사슬이나 혹은 피라미드에 의해서 각각의 생물과 동물과 식물과 종들이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 이 자연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병들지 않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한 부분이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가 다 함께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존재하다 보면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이게 상생하고 생존하는데, 만약에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하는 그 위에 포식자들이 없어지면 개구리가 막 하나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많은 포식자들이 개구리를 다 잡아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듯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우리 대군에 있는 우리 하늘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나 우리 청년 때도 기도원에 가보면 산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겨울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 자리 잡고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기도원을 올라가다 보면 토끼똥을 상당히 많이 봐요. 토끼가 많다는 얘기죠. 산토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앞으로 막 산토끼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전혀 산토끼의 흔적을 못 봐요. 산토끼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은 또 고양이가 많잖아요. 길고양이가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다 토끼를 잡아먹었대요. 그래가지고 토끼도 없어지고 멧돼지가, 예전에는 그렇게 멧돼지가 밑에까지 안 내려왔는데 요즘 멧돼지가 많이 와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어느 하나가 많아지고 어느 하나가 줄어드니까 균형을 잃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또 내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루는 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런데 각 성도들이 각각 자기에 맡겨진 사명과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리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요 욕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죠.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실력을 갖추고 자격을 갖춰서 그 자리에 앉는데 여러분 자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일 좋은 자리가 여기 앞에 이렇게 좀 강단 가까이 앉으면 좋은데 다 구석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기 안 보이는 데 가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은혜 받는 자리 더 교회에서 참 예배드리기 좋은 자리에 앉도록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겠다는 건데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전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격이 문제예요. 좋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자격, 내 능력,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자리만 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또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그 자리에 바르게 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아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어떻게 하나님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적이 꽤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적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힘이 없어서입니까? 운이 없어서입니까?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냐면, 내가 망한 이유가 뭐냐?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나를 너희가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호세아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교만했기 때문이며,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보통 사람은 하루가 지난 어제의 기억을 한 70%를 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30% 정도를 생각한답니다. 근데 그 30%에서도 좋지 않은 기억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좋은 일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오래된 짐을 정리하다가, 아이들하고 짐을 정리하다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캠코더로 찍었던 그 영상을 DVD에 담아놓은 걸 찾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보자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 컴퓨터에서 그 DVD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영상, 그리고 둘째 100일 잔치할 때 그때 100일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랜만에 그 사진 영상을 보면서 참 시간이 많이 갔구나.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잖아요. 그게 20몇 년 지난 얘기인데 보니까 참 나도 많이 늙었다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요, 100일 잔치에 온 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찍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저기 왔었네. 저 친구가 저기 왔었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온 줄도 몰랐어. 그때는 알았겠죠. 그때는 기억하고 고마워했겠죠. 그런데 지금 20년 지나고 그때 당시에 이 화면을, 영상을 보니까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이 100일 잔치에 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물 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까맣게 잊었고, 아니 나는 온 줄도 몰랐어요. 안 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또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됐던 사람들을 이걸 기억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평생 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평생 잊지 않고 고마워해준다고 얘기는 해놓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떠나가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교만함으로, 원망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무엇이 자라느냐? 마귀가 주는 교만, 불평, 불만의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밭을 잘 가꾸는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밭을 가꾸거나 농사 짓는 분들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게 잡초를 없애는 거예요. 풀 없애는 거. 저도 집에 화단이 있어가지고 화단에 이렇게 꽃을 심고 가꾸는데, 어느 날 가보면 정말 잡초가 나오는데요, 씨를 뿌려놓은 것처럼 나와.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씨가 나고 또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말이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데 그거 그냥 두면 잡초가 무성해지니까 심어놓은 곡식들이 다, 꽃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잡초의 기운에 다 덮여버려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마귀가 주는 영적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도 않고 세상적인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돼서 우리의 삶이 늘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 속에서도 그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 찬양할 수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는 기뻐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도 기뻐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난 속에서 또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잘 믿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잘 믿는 성도에게 왜 환난과 시험이 찾아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 중에 많은 환난들은, 또 많은 시험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보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시험과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마귀와 사단들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미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일이 바로 마귀와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 죽음의 길로 가는 영혼들은 마귀가 손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와 사단의 관심은 바로 오늘도 살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귀와 사단이 관심을 갖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당연히 시험이 올 수밖에 없고 마귀가 주는 환난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꼭 성도는 시험을 당해야 되고 환난을 만나야 됩니까? 환난 없이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하신 일과 뜻과 계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이 말씀,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할까?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의 번역을 좀 보다 보니까 이 영어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성실함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faithfulness라고 번역하면서 그 앞에 무슨 형용사를 쓰냐면 perfect. 여러분 perfect라고 아시죠? 완벽하다, 완전하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차이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imperfec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내 생각엔 이렇게 돼야 이게 완벽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때 이루어지고 이때 이렇게
소원이 들어질 때고 이 기도가 응답돼야만 완전하고 완벽한데 왜 이거 안 되지? 뜻대로 안 되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판단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판단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자세가 뭐냐?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 떨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저앉아 버리고 시험이 찾아오면 돌아서 버리는 그런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신앙을 고백하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찬송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찬양한 대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또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때는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인생이요,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있다고 믿어요.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각 그릇, 다양한 그릇대로 우리 성도들을 쓰신다고 했죠. 그릇의 종류는 다양해요. 크기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릇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릇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여자분들도 그릇에 관심이 많죠. 예전에 저도 기억나면 요즘은 사실은 별로 그런 걸 전시를 잘 안 하지만 뭐 예전 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리로 돼가지고 장식장에 그릇을 참 커피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싼 것들 쫙 전시해 놓는데 제가 보면 그거 한 번도 안 써. 10년 지나도 안 쓰더라고. 그냥 먼지만 뽀얗게 쌓아놓고 안 써. 근데 쓸 때가 있어요. 목사님 신방 오시면 쓰더라고요. 감사하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영월에서 신방 가니까 할머니 권사님이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시는데 내가 볼 때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씻지도 않으시고 오래 보관해놨으니까 그냥 먼지로 훅 털어버리고 그냥 거기다 목사님 마시라고 따라주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그릇이 있는데 잘 써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릇에만 관심이 있어.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냐. 여러분 물론 그릇도 좋아야 돼요. 그릇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도 쓰레기가 담겨지면 쓰레기통이에요. 오물이 담겨지면 오물통이 되는 겁니다. 비록 보기에 하찮아 보이도 또 흔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면 이 그릇은 보석함이 되고 보물함이 되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짐을 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깨지기 쉬운 인생이요, 약한 인생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죠.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주신 잔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잔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잔하고 남의 잔만 비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저 사람은 저렇게 더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 그릇이 더 커 보이는데, 저 사람의 그릇은 더 멋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달린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았으니 내게 주신 그릇이 어떠하든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내가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듯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채우실 줄 믿고, 여러분 사모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령의 잔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말하죠. 사랑을 외칩니다. 그런데 허공에 흩어지는 외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누가 배고프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배불려라, 말만 하면 뭐예요? 빵을 갖다 줘야죠. 춥다고 헐벗다고 하면 가서 옷 사 입어라, 따뜻하게 해라. 아니죠. 내 겉옷을 벗어서 갖다 덮어줘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흘러 넘치면 자연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사랑이 고갈되고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의 잔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고갈돼서 메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것들만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못된 것들만 가득 차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악독, 이런 것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함으로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찬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인정받고 사랑받고 상받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서시길 바라고, 또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라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